성경은 전 세계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과 구약 66권 전체 번역된 언어가 전 세계 약 8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구약은 또 더 많이 번역이 되고 또 신약도 더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번역들, 각 언어가 다르고 문자가 다른 번역 가운데에서도 표기는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한글 표기, 영어 표기, 뭐 한자 표기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발음이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하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미국 사람한테, 성경을 읽는 미국 사람한테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알아듣고요. 중국 사람한테도 일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아멘, 성경 읽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언어는 다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을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뭐 다 만날 텐데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항상 인사가 뭐냐면 할렐루야 이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강단에 올라면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 뭐라고 대답하죠? 보통은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편 106편이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106편 할렐루야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 놓고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총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6편부터 시작해서 113편, 그다음에 135편, 그리고 145, 146, 147, 148, 149, 150편까지.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나는 그 시편들을 별명이 있는데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105편까지 봤잖아요. 이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106편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105편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그 잘못된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106편은 그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그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106편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아침에 이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 1절에 보면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시편을 같이 보면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자한 것은 늘 말하지만 실패 없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선하다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다는 건 헤세드인데, 이거 굉장히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어떤 관계적인 것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낼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할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고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인데 고대 근동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들의 개념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한다, 인자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하나같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다룰 때 폭력적이고 또 노예같이 다루고 함부로 막대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들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선하고 인자하심을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신들과는 차별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뵐 때에 아버지와 같고 또 어머니와 같은 그런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렇지만 무한하게 사랑을 하시고 자상하지만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훈육하시는, 엄격한 사랑으로 훈육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하게 그리고 인자함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온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미스파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라고 하고 공의는 체다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정의와 공의도 역시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풀어서 우리가 적용할 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공의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다 행복하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단적인 예로 물질이 많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좀 맞는데 극단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제적 기준 지표가 되는 게 GD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GDP가요, 경제적 지표가 되는데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큼 버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경제 지표, 이 GDP가 전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에 15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물질이 풍부하죠. 우리나라도 15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과연 행복하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해드리냐면 GDP는 상당히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입니다. 행복하면 자살을 하면 안 되죠. 행복한데 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를 느끼지만 어딘가 불행하니까 자살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이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원하시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굳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행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3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바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려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고 있잖아요.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복한. 뭐 더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의 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것이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정의와 공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물질 때문이 아니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4절하고 5절입니다. 여기 4절에서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억하심과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보시면 은혜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과 돌보심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 제목이 생기는데요. 5절에서 그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백성에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즉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유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백성에게 주시는,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몫을, 그 유산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봐주시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형통함과 기쁨과 자랑.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